교리문답 함께 교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소요리문답이 모두 끝나서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 1542년에 만든 존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을 또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또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교리문답은 바로 42년의 제네바 교리문답, 그 다음에 63년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1647년에 이제 소요리문답, 이렇게 세 개가 교리문답 형태,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교리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을 또 소요리문답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비슷하게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이 이 제네바 교리문답의 이 부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위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산문에서 물을 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또 그러한 표현의 일문하고 또 유사한 부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 답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문에서 소개가 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일문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1500년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당시에 또 신앙이 아주 많이 망가져 있었던 그런 시대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함께 등장했던 극단적인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고 로마 카톨릭처럼 율법의 성경적 율법도 아니고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무작정 맹신하는 이런 부분을 비판해야만 했던 것이고 또 제세례파의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체험적 그러한 신앙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 부분도 역시 비판해 주면서 올바른 기독교의 이러한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표현을 사용해서 단순히 인간의 그 율법적 그러한 계명들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단순한 자기의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을 하면서 체험도 아니고 맹종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첫 표현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교제하게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출발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한쪽엔 맹신이 있고 한쪽엔 체험적인 것이 있는 것이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적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도대체 그럼 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는 그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신을 이렇게 마치 자신이 신과 합일이 돼갖고 무슨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또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그 고백들이 이 첫 고백 속에 또 그렇게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될 때에 인간은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이고 그것이 인간의 삶 전체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뜻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시 목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에서도 목적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를 읽을 때 대부분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적 작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예정의 목적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데 반드시 그 뜻과 목적과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신적 계획으로 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바로 기독교 전체를 요약하고 또 정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였음을 또 잘 기억하시면서 또 한 글자 한 문장 또 깊이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